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안식일에 교우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오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각자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아프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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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저희는 저희 아들이 둘째가 코비드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모이지 못하고 저희만 따로 격리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비록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단이 펼치고 있는 수학운동이 바로 이 맥락에서 연결돼서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갖은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1623년에 비로소 훌륭한 수학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게 된 그해 당시의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는 순례자들이 플리머드에 정착한 지 3년 후에 다음과 같이 첫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완두콩과 과일 및 정원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니 풍성한 산림과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야만족들이
야만족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의 행정관인 나는 우리 주님 나신 후 1623년 곧 그대들 순례자 일행이 그대들의 터전에 상륙한 지 3년 11월 29일 목요일에 그대들의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복을 인하여 그대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1623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를 감사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3개 주의 문서를 통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 추수감사절이란 왕정시대의 한 관행이라 하여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의 주에서만 독자적으로 감사절을 지켰고 날짜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구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828년 헤일 부인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할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마침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적인 감사절로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이날에 다시 미 합중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감사하는 날, 땡스기빙 데이라고 오늘날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그렇게 우리가 휴일로 그날 감사하는 것인데요. 그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출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6장 15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하나의 또 큰 경축일이 있는데요.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워싱턴시에 있는 수친불명의 우편물 취급소에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천 통씩 쌓이는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친불명의 편지는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것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이런 선물을 해주십시오, 이런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3월까지 감사하다는 답장은 단 한 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 요청하는 데는 재빠르면서도 감사하는 데는 퍽이나 더디고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매년 당연한 것처럼 졌을지 모르지만 매년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이게 몇 절까지 돼 있죠?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26절. 감사의 시인데 구구절절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26번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시입니다. 범사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런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배를 채우고 먹을 것을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인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어느 분들은 아프고 어느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거저 이루어진 것,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5편 15, 16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온 땅을 비추는 일광,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평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도 그분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32편. 감사, 여러분, 감사장. 남아메리카 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오르고요.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여기 사는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이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 깜짝 놀라면서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입니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비누를 안 나오게 하셨나? 이것 때문에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아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표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9절에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또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와 표시는 그것이 곧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이웃들이 모두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미국에서는 수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수학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예. 예. 요즘에 수학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지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지금 거의.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거 하다가 위험하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운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수학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뉴욕으로 사라졌다고 왔었지? 그래요. 뉴욕으로 왔었지. 김동희 목사님. 그 다니면서 수학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안식일은 수학운동 안식일이니 여러분 헌금을 하십시오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헌금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그 수학운동에 헌금을 내서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수학운동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을 동원시켜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수학운동을 했어요. 그 해에 아주 놀라운 금액이 거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학운동을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 정신의 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들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확대하고 그 감사가 주변으로 확장되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재림교단이 고유하게 사용했었던 수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요즘 계절에 했었던 그 일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겨울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우리의 불행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가 그렸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추수 들녘에서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두 부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두 부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초막절로 불러주신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풍성한 소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마음의 깨달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로 그리고 행동으로 행위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물건을 드림의 표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 얼른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참 생각해 보니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분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변호사처럼 그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만 잘 들어놓는 변호사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증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고보 2장 15, 16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 부족한 데가 있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례적으로 추수 때, 수확 때 처음 익은 소산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이것으로 레인들과 곤란한 자들을 공경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래의 성격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드린 물건으로 주변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인들이 그때 서로 그 드린 물건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본래의 성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이 지구상에는 한쪽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완전히 기아 상태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기아에 빠진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눌 수만 있었다면 오늘날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서두에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총교도들이 무엇을 타고 미국 동부로 향했다 그랬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로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총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들 모두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가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나갔던 메스터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배를 탄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황금과 같은 물질을 찾아서였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 때문에 메스터호에 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요, 금과 같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메이플라워에 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으로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찾아온 그들과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감에도 기어코 예배당을 완공했으며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국 3년 후에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 그들은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메스토를 타고 황금을 쫓아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황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즘 보니까 축구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 바로 메스토를 타고 갔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골드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골드를 찾아서 이 땅에 건너와서 골드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는 동기의 차이가 빚은 결과는 이처럼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명예,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우리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하게 되어도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낮추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높이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아멘. 이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 그것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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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헤아려 봅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이 감사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받은 복이 우리 주변에까지 다 흘러넘쳐 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절기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힐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